이 시간 함께 찬양하심으로 금요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길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길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길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길 원합니다. 주께 떠나가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멀리 계신 가족들을 만나지 못했던 가정들도 있을 것이고 또 평소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지만 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족들, 부모님, 형제, 자매들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가득히 내려주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금요 기도의 시간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가 표현하는 단어 가운데 최고라는 의미를 표현할 때 인생이라는 단어를 어디 앞에 붙여서 표현할 때가 참 많습니다. 단어에 인생이라는 주제를 앞에 붙이는 것이죠. 만약에 어디 여행을 가서 정말 멋진 사진을 찍었는데 정말 이게 나의 인생에서 가장 멋진 사진이다 표현할 때 뭐라고 합니까? 인생 사진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그리고 어디 식당을 가서 음식을 먹었는데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먹은 음식 중에 가장 맛있는 음식이다. 이 집이 최고의 집이다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인생 맛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뭐든지 최상급을 표현할 때 우리가 인생이라는 이 단어만 붙이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서 최고로 손꼽힐 만한 그런 인생 예배가 혹시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기억나는 예배, 그 순간의 그 느낌을, 그 말씀을, 그 기도를, 그 찬양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그런 예배가 있으십니까? 정말 내 인생을 바꿔놓은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의 예배가 여러분들은 있으십니까? 저도 아직 젊은 나이긴 하지만 어릴 때부터 드린 예배를 다 세워보자면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제가 제일이라고 꼽고 싶은 예배가 인생 예배가 있었습니다. 제가 워킹 홀리데이를 대학교 때 갔다 왔는데
이제 갔다 와서 이제 목회의 길을 가기 위해서 부모님께 그 결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아들이 호주를 갔다 오더니 갑자기 신학을 한다고 하는데 뭐 쉽게 받아들이는 부모님도 계시겠지만 그게 힘든 부모님들도 계시겠죠. 저희 부모님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반대를 예상하지 못했던 건 아니었지만 마음의 상심이 아주 컸습니다. 그렇게 제 방에 들어와서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예배와 나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하고, 그렇게 찬양을 부르다가 또 기도하다가 또 찬양을 부르다가 기도하다가, 그렇게 골방에서 2시간가량을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2시간가량 혼자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때의 예배가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그런 인생 예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야곱이 드렸던 예배의 장면인데, 아마도 이 예배가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인생 예배였을 것입니다. 야곱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축복에 목말라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장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 받고 싶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형 에서에게 팥죽으로 그 장자권을 사기까지 했죠.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하려고 하자 눈이 먼 아버지 앞에서 마치 형 에서의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 속여서 끝내는 자신이 그 기도를 받고야 말았죠. 인생 일대에 한 번밖에 받지 못하는 그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았으면 이제 복 받고 잘 살아야 할 텐데, 그 후에 야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축복 기도를 빼앗겨서 완전히 열받은 에서 형 때문에 그를 피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까지 아주 먼 길을 가야 했죠. 이 사건으로 야곱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도망가는 길에 야곱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그런 건데, 아버지한테서 축복기도 받고 이제 좀 잘 사나 싶더니, 잘 풀리려나 싶더니 남은 건 하나도 없구나. 도망가는 그 길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절망적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죠. 우리 주제처럼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과 했던 그 약속은 그 아들 이삭에게로 전해지고, 이제 또 그 이삭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야곱에게 전해질 텐데, 그런데 그 약속하신 것은 그 가나안 땅에 있어야 유효한 것이라고 야곱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을 지금 떠나고 있으니까 이제는 다 끝났구나. 내가 이렇게 그곳을 떠난다면 이제 아무 의미가 없구나. 이곳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하나님은 그곳에서 축복을 약속하셨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야곱은 실제로 아버지 이삭의 집에만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알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면, 야곱이 그 먼 길을 가는 중에 길에서 돌을 베고 잠을 자는데 그때 꿈을 꾸었죠.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가 오르락들이락 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때 야곱이 잠에서 깨면서 1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그동안 내가 알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거기 우리 아버지의 집에만 계신 줄 알았는데 바로 여기에도 계시는구나.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그때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항상 자기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18절에 보면 야곱은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웁니다. 돌로 기둥을 세운다는 것은 그곳을 기념한다는 뜻이죠. 내가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돌이 다른 돌과 같은 그런 평범한 돌이 아니라 그 돌을 구별하여서 특별한 돌로 지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 장소에 이름을 지었는데 뭐라고 지었냐면 베델이라고 지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17절에 보면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다른 곳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정말 큰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축복 기도가 하늘로 통하는 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하늘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것을 이날 깨달았던 것입니다. 야곱은 이 깨달음으로 하나님께 돌기둥을 쌓으며 또 기름을 부으며 인생 예배를 드린 것이죠. 야곱의 이 예배가 인생 예배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동안 야곱은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와 함께 수없이 제사를,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예배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또 그 약속을 우리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셔서 내가 아버지와 붙어 있기만 한다면 그 축복을 내가 받을 수 있을 거야. 이때까지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장자권도 사고 아버지에게서 축복 기도도 받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형과 아버지를 속이기까지 했죠. 기본적으로 야곱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을 거라는 인생의 목표가 있었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바로 그 축복을 받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때에 야곱은 처음으로 그 축복을 받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예배를 했던 것입니다. 22절에 야곱은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합니다. 서원을 하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때 처음으로 야곱은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나의 것을 드리는 것. 그래서 이것이 야곱의 진정한 첫 예배이자 인생 예배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석할 때 은혜 받으려는 마음으로 올 때가 참 많이 있죠. 좋은 말씀 듣고 좋은 찬양하고 또 기도에 응답을 받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기억에 남는 예배는 나를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예배입니다. 적은 헌금이라도 나의 두랩돈 같은 돈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예배. 교사를 할까 말까 막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제가 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결단하며 나를 드렸던 예배. 은혜 받기보다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렸던 예배, 믿음의 큰 결단을 드린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던 그런 예배, 그러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그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받으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하나님께로 조금씩 가까이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느 인생의 방황의 순간이 있다면 예전에 나를 하나님께 드렸던 그 인생 예배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셔서 다시 그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5장에서 야곱을 다시 베델의 장소로 부르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때를 다시 생각해라. 그때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3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여러분,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는 꿈에 나타나셔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죠.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머물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라 하셨을 때 야곱은 그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먼저 있었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바로 형 에서 때문이죠. 형 에서에게 잘못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도망친 것도 바로 그 일 때문이었죠. 그래서 야곱은 두려운 마음에 종들과 재산을 먼저 보내고 또 아내와 자식들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자서 야복강에서 더 이상 가지 못하고 혼자 벌벌 떨고 있을 때 이때 야곱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누군가의 축복 기도였습니다. 야곱의 오랜 습관이죠. 장자권처럼 축복 티켓이 있어야지, 아버지의 기도처럼 누군가 자신을 축복해줘야지 야곱은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아버지도 없었고 또 장자권 같은 그런 축복 티켓도 없었기 때문에 야곱은 어떤 한 사람에게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간절히 청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야곱을 축복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사람을 절대로 놓아주지 않았죠.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래서 그 사람은 야곱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저는 야곱입니다. 그리고 32장 28절에 야곱은 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 이름을 듣고 야곱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구나.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무엇인가를 의존하며 살았습니다. 장자권을 살면서 직분에 의존했고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으면서 권위에 의존했고 또 그 가나안 땅이라는 장소에, 특별한 장소에 의존해 왔습니다.
지금도 두려움 앞에서 옛 습관처럼 누군가의 기도에 의존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남의 발꿈치를 잡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과 직접 겨루어 이기는 이스라엘이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발꿈치를 잡으면서 경쟁해서 안 이겨도 된다. 누군가 속이면서 첫째가 되지 않아도 된다. 누군가 속이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축복을 받으려 하지 말고 이제는 네가 직접 나에게 나오면 된다. 공허한 마음 가지고 와서 채워달라고 쪼르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냐고 도와달라고 떼쓰고, 또 무엇인가 잘못해서 실수해서 억눌린 마음이 있다면 그냥 뻔뻔스럽게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면 된다. 그렇게 네가 직접 나와서 나와 겨루면 네가 이길 것이다. 네가 원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네가 원하는 용서를 받게 될 것이다. 네가 원하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나는 너에게 지기로 결심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야곱이 나중에 방황하며 인생의 길을 잃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다시 말씀하신 것이죠.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너의 이름은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네가 어떤 존재인지 기억하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델, 네가 있는 모든 것이 바로 나의 집,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네가 직접 나에게 나오면, 네가 구하면 나는 다 줄 수밖에 없다. 너는 다 얻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 때문에 오랫동안 교회에 오지 못하고 있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죠. 더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잠깐 이 집합 제한이 해제된다 할지라도 또다시 언제 이렇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델을 다시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기억하는 하나님의 집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계실 것이라고 당연하게 여겼던 이 교회가 베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내가 축복받으려고 했던 그곳이 베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베델입니다. 그곳이 교회라면 교회가 베델이고, 그곳이 가정이면 가정이 베델이고, 그곳이 직장이면 직장이 베델인 것입니다.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베델은 장소가 아니라 그때 내가 하나님을 찾았던 그 간절한 나의 마음, 그 가난한 심령이 바로 나의 베델인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그 아버지의 집에서 도망칠 때 모든 것을 다 얻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순간 모든 것을 다 잃으면서 가졌던 그 가난한 심령,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던 그 예배, 그 마음이 바로 베델인 것입니다. 지난주 주일날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예배 시작 10분 전에 3층 로비에서 제가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밖을 내다보니까 어떠한 권사님께서 교회에 들어오지는 못하시고 교회 앞 마당에 그 나무 밑에 앉아 계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권사님께 인사를 드렸는데 그 권사님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러 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왔는데 이제 10분 후면 이제 예배가 시작되는데 예배당에 들어가지를 못하니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권사님의 그
갈급해 하시는 표정을 제 머릿속에서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도 저는 찬양에 집중할 수가 없었고 제 마음은 계속 그 교회 앞 마당에 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어쩌면 하나님께서도 그 교회 마당에 가 계시지는 않을까. 갈급해 하시는 그 권사님의 심령을 헤아리시고 그 마음을 받으시고 또 그 마음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 교회 마당에 가 계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에게만 가신 것이 아니라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우리 애강의 모든 식구들 가운데 그 가정에 그 직장에 그 예배하고 있는 그 모든 장소에서 예배를 받고 계신다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예배당 높은 곳에서 여기서 그냥 높은 곳에 앉으셔서 그냥 이 장소에서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런 분이 아니라 갈급한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그곳에 직접 가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바로 네가 있는 이곳이 바로 나의 집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다른 신들은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오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산당을 찾아가고 나무들을 찾아가고 돌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낮고 낮은 이 땅에 찾아오셔서 가난한 자들, 고통받는 자들, 억눌린 자들, 그들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지기로 결심하신 분이십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로 결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가 직접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산 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 예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정부가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은 코로나가 아니라 우리 안에 베델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이 우리 안에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배가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하지 않아서 가난하지 않아서 예배가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천국을 꼭 걸어 잠근 것이 아니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완전히 개방해 놓으셨는데도 우리는 더 이상 그 천국을 침노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해이해지고 우리가 집에서 예배드리면 예배드린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예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집에서 외로이 홀로 예배드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해이해질 수 있습니다.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예배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이후로 장소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집착한 것이 아니라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이사를 갔죠. 그리고 축복 기도에 집착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그 복을 직접 받아서 자녀들에게 기도해주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장자만 축복한 것이 아니라, 그런 직분에 연연한 것이 아니라 12아들에게 모두 축복 기도를 해준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의 12지파에, 그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복을 받아오는 이스라엘이 된 것이죠. 그 이름이 위대한 이스라엘 나라가 되었고, 지금 우리 역시 이 이스라엘의 복을, 이스라엘의 정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올해 우리 교회의 이 주제처럼 여러분이 복이 되시고 또 이스라엘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코로나가 우리를 덮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갈급함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오히려 더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면서 하늘 문을 열어 젖히는 그런 애광의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무너진 나의 베델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위의 상황과 환경에 나의 의지를 내어주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포기한 나의 심령에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하늘나라를 침노하며 하늘문을 여는 그런 이스라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복이 되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향에 계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제, 자매들, 친척들, 그리고 자녀들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가 깨어진 가족들 다시 회복케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주님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이 코로나로 멈추어 있지만 그 가운데 이렇게 추석 명절을 보내게 하셔서 가족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으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 있는 지금 이곳이 하나님 계시는 베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하늘의 문을 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멈춰져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더 갈급한 심령을 가지게 하여 주셔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며 생명력 있게 나아가는 우리 애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산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